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우리 화면이 많이 뜹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힘차게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목소리로 시작.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의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그러나 내가 이집트의 왕을 강한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가서 너희를 보낼 것이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 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각각 이웃에 살거나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서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날 것이다. 우리 10장으로 돌아갑니다. 10장 시작.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네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그랬습니다. 스피리추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고 3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영적 전쟁과 요한계시록을 같이 비교하면서 같이 주님 앞에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특별히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사랑도 말씀을 통해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대우하시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면서 세상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특별 대우하신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 대우하신다.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는 성도들은 이것을 믿으며 삽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특별 대우받는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진영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두 나라의 싸움, 두 진영의 싸움입니다.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애굽 사람인가? 유대인 사람인가? 보이는 나라인가? 보이지 않는 나라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과 유대인들의 싸움은 출애굽기와 계시록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랍게 얻은 결론이 뭔가 하면 계시록에 똑같은 10가지 재앙의 심판이 되반복되는구나. 굉장히 놀랍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래에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시면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화된 교회와 성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속화된 성도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종교인가 하나님과의 싸움인가, 10가지 우상과 생명과 싸움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는 소위 말하면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은총. 그런데 기독교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면서 특별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는 외형적으로는 신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잘 섬기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기중심입니다. 사실은 자기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경건한 위선입니다. 거기에서 좀 위로받긴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틴어로 말하면서 Soli Deo Gloria, Soli Deo Gloria 그렇게 말합니다. 라틴어입니다. 이것을 뭐라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런 뜻입니다. Soli Deo Gloria, Soli Scriptura,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기독교의 특별 은총과의 싸움이 오늘 출애굽기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1장 2장은 따라하시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3장에서 13장까지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래서 내려가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시면 드디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하여, 그렇습니다. 구원하여. 그리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인도하여, 그 다음 25장에서 40장까지는 데려가로 하노라. 한번 따라 할까요?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입니다. 내려가서 3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12장은 출애굽 사건을 구원하여, 그 다음 13장에서 24장까지는 십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를 인도하여, 그 다음 예배가 있습니다. 데려가려 하노라. 25장에서 40장까지를 우리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세속화된 신앙생활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우리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3장 13장은 내려가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내려오지 않고 모세를 보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모세를 애굽에 급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 말씀하시면서 바로 앞에서 몇 번이나 되반복하는가 하면 7번이나 되반복하면서 자신이 직접 갔다, 그런 말씀으로 대파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7번이나 내 백성 그랬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sonship 그럽니다. sonship, 자녀된 특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sonship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대표한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산 이것을 킹십 그럽니다. 킹십.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밟힌다 그러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밟히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한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볼까요? 화면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서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장 35절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바로 앞에 신처럼 만들겠다. 절대로 신은 아닙니다. 근데 신처럼 만들어서 능력을 주시면서 신처럼 대접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처럼 여겨지게 하겠다. 저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신학하기 전에 앞에 보이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정말 신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sonship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킹십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그는 틀림없이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신처럼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같은 심판이, 이 똑같은 단어가 마지막 세상 심판 때 요한계시록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출애굽에서 만났던 10가지 재앙이 내 앞에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펼쳐진다. 그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우상인가 복음의 은혜인가 그런 뜻입니다. 불순종인과 순종과의 싸움인가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것이 과거의 역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으로 닥칠 우리 세계에서도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0가지 재앙과 영적 전쟁을 딱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은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사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정말 신처럼 여겼거든요. 한국 사람은 안 그랬습니까? 큰 나무 앞에 가면은 뭐 합니까? 새끼줄을 감아가지고
거기에 흰 종이를 감아가지고 뭐라 합니까? 선앙당 만듭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못 찍으면 죽는다고 하면 그런 소리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일강은 정말 유대인들,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사는 젖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처럼 여길 수밖에요. 자, 제가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보는데 나일강을 피로 물들여서 그 물을 못 쓰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장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리라.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든 것이 피로, 물이 피로 물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가보십시다. 시작. 성도들이 마지막에 고생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이 고생하는 것을 세상에 갚으시면서 세상에 피로 물들게 한다. 모든 물들이 피로 물들게 한다. 요한계시록 16장 말하면은 성경의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심판도 세 가지 종류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인치심, 세 번째 심판 있는데 심판이 마지막 때 16장은 이 세상 마지막 종말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16장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물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됐다. 물을 마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가봅니다. 개구리 여신이 있습니다. 개구리. 자, 우리 개구리 참 맛이 좋죠, 그죠? 우리 전이에 가도 개구리 살코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보니까 개구리를 그들은 참 좋아했던가 봅니다. 출애굽기 8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그랬었습니다. 자, 개구리가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더러운 영이라 그러면서 개구리를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2절 1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것들은 귀신 영이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세속화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신앙생활 예배만큼은 정말 정중히 일찍 오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헌금도 토요일날 저녁에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냥 대충 와서 그냥 와가지고 예배 1시간 참여하는데도 겨우겨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실컷 주무시다가 또 맛있는 밥이 나오면 와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예배 드렸다. 이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준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심판입니다. 이 심판입니다. 흙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팔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황소 심판입니다. 가축. 여섯 번째는 독종, 육체의 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이 아마 이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성형수술 많이 하니까 육신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제가 출애굽기 9장 9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안 예쁘면 수술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헌금하시면 더 예뻐집니다. 마음이. 출애굽기 9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종 종기가 생기고. 계시록에 가보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픈 것과 종기가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너무너무 아프니까, 너무너무 세상의 마지막에 아프네. 아마 피부암인가 그런 것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뭐 했습니까? 악성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막 저주하더라고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그렇습니까? 7번째 우박의 신입니다. 대기 우박의 신입니다. 제가 21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발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더라. 꼭 요한계시록은 애굽을 베껴 쓴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전혀 저자가 다른데 말입니다. 자, 계시록 있습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리되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민망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어쩌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도 잘 만든지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그냥 지나갈 뻔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속화가 되지 않고 정말 세상에서 빨리 출애굽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8번째는 메뚜기, 그 다음 9번째는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을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음이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10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장기로를 깨물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볼 세상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프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좀 나가다가 대충 나갔습니다. 그리고 늘 나가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견딜 수 없어 아프니까, 아픈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그냥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렇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고 지옥 가서 아프는 그 아픔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째 첫 아들 애굽의 모든 신들, 이것은 온 세상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가장 귀중한 심판입니다. 상급을 받는가 지옥에 들어가는가의 심판이 바로 마지막 아들의 심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느라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없습니다. 아들을 심판한다, 이것은 온 세상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과 그렇게도 같은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자세히 봤더니 재앙의 종류도 정말 똑같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장되었습니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출애굽의 심판은 이 땅의 마지막 심판에 계시록에 있을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였구나,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완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절대로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된 종으로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저는 아직도 옛날 어릴 때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가 왜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가? 그래서 제 마음이 완악하게 되려고 할 때마다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실까? 내가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이 11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7번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 말씀하셨고, 그 마음을 주는 바로 왕은 4번이나 스스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음을 줬다. 그리고 자신도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7번, 바로가 4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뭔가 공격하고 싶고 뭔가 저주하고 싶고 뭔가 막 공격하고 싶을 그때마다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직접 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목장 예배를 전하고 세상에 밖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세상에 전할 때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서도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큼은 그 예배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꼭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의 출애굽 시대에 3가지 이적이 있는데 그 3가지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3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가시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인 변화를 위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DNA 전수의 기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시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기적은 10가지 재앙,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과 만나를 내보내시면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반석의 생수의 기적 같은 것, 이것이 소위 말하면 영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출발하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기적입니다. 아멘.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가시적인 기적을 보셨으면 두 번째 내면적인 변화인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바꿉니다. 삶의 목적을 가집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DNA가 좋다, 다리 기럭지가 길면은 부모의 좋은 DNA를 받았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굴이 예쁘면 부모님들의 놀라운 DNA를 가지고 참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봤자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래봤자 황인종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백인종 못 따라갑니다. 뭐 조금 길다고, 뭐 조금 예쁘다고, 에휴 천만에요. 근데 그것을 DNA 잘 받았다 그럽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부모님들의 DNA를 잘못 받아서 그렇다고, 천만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DNA를 받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성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 동거하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릿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을 통치의 대행자로서 그곳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가시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DNA의 전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로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수요예배는 드라마 많이 보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드라마보다는 예배가 낫습니다. 일찍 예배드리고 일하시고 힘들지만 나오십시오. 그래도 일찍 들어가서 드라마 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 9시 이후에 TV나 그다음 드라마를 보면 엄청 피곤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깊이 잠들지 못하게. 아이고 목사님 12시 1시까지 드라마 보고 자도 잘만 자요. 코 골고면 주무시겠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시겠지요. 여러분 보니까 1시 2시까지도 드라마 보느라고 안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참 좋은 것도 많긴 합니다만 가끔씩 그렇게 낮에 시간을 보거나 쉴 때 가끔씩 볼 텐데 그게 즐거우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요즘 허준을 보긴 합니다만은 노예가 아닙니다. 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의사도 저렇게 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저렇게 마음을 줘야 되는데 하는 것으로 많이 깨닫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순종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모세처럼 세상적인 자질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홀로 서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가졌습니다. 광야에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잘난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이 깨어지면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I am somebody에서 I am nobody가 됐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기보다는 인격을 중요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도 성품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에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성품을 잘 다스리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인기보다는 인격입니다. 성공보다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실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세상의 장자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교수하는 제 친구 한 사람이 그런 글씨를 쓰면서 저는 참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아프리카로 우리 방문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국 현지 선교사와 함께 아프리카에 있는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마침 아프리카에 막 도착한 젊은 미국 선교사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들이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들이 탄 차가 작은 마을에 지날 때마다 그분 피부에 애들이 그냥 줄줄이 그냥
어디선가 뛰어나와서 차 뒤를 쫓아다니면서 뛰어옵니다. 맨발로 몇백 메타까지 뛰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창문을 열고 위험하다고 제발 오지 말라고 막 그래도 막무가내더랍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데리고 난 후에 도시를 향할 때도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자동차를 본 애들이 뜀박질을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현모 교수라는 친구인데 같이 신학을 했습니다. 과학을 전공한 친구인데, 그리고 그 친구가 그날 저녁에 미국인 신임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차를 뒤쫓아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특별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아이는 40년 전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아이들의 모습은 바로 1960년대 전후에 자주 보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갔다 오는 미국 형제들 아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을 들고 영생을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은, 나는 신임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명감 때문에 아프리카 이곳에 왔겠지요. 근데 나는 다릅니다. 내 마음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들에게 갚아야 하거든요. 60년대에 우리 한국 사람, 저도 울진 삼청 무장공비 나타날 때 미국 군인들이 막 왕피천 개굴가를 막 그렇게 할 때 저도 비행기를 보면서 막 쫓아갔거든요. 고기 줍다가 말고. 그때 그 먹었던 초콜릿이요, 다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현모 목사님이 쫓아오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그것을 느꼈다니까 참 마음이 찡한 거 있지요. 당신은 사명감 때문에 아프리카에 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의 사명보다는 빚 갚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1960년대의 내 모습이 저들의 모습이거든요. 이제는 바뀌어져서 받는 데서 복음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돼서 빚 갚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되십니까?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는 출애굽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영적인 출애굽기를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세속화로 남아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은 반드시 주님 원하시는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성공하기 위해서 있지 마시고, 인기를 위해서 있지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